오늘 설교 제목이 한 단어도 놓쳐서는 안 된 표현이에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스케일과 디테일의 고수신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스케일과 디테일의 고수신자가 됩시다. 저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의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회자가 무슨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분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책을 통해서는 통찰과 예견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 책을 참 좋아해요. 그가 1999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여성들의 옷이 자유분방해지는 것을 그가 인지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피임약을 만드는 몇몇 제약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요. 그리고 6년 만에 15배의 이득을 챙겼어요. 어떤 분이 아침에 신문 보다가 간편한 기사 하나를 봐요. 그 당시 삼성그룹의 총수이셨던 이건희 회장께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두 딸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잡고 있는 사진 하나를 봐요. 두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그룹 총수의 사진.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 두 딸들이 가장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제일모직 주식을 최대한 사들여가지고 대박을 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수일수록 작은 흐름과 정보 속에서도 큰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표현해 보거든요. 우리에게는 새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스케일과 곤충의 눈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새는 위에서 두 눈으로 전체를 내려다보고 스케일이죠. 곤충은 바로 옆에 디테일하게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지 세심한 관찰력입니다. 이것을 제 방식으로 우리는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어야 합니다. 대범하면서도 섬세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스케일에는 대범한 척하다가 디테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범함이 허세로 끝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컨텐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특별히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되는 정치가들 중에서도 보면은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하우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고 넓게 보면서도 작은 부분을 볼 줄 안다는 특성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명품. 그 명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저 뒷면 구석진 곳까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공을 들여서 정교하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제품이든지 마무리가 섬세할수록 상품을 뛰어넘어서 작품이 되고 명품이 돼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차별화는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디테일한 것이 모여서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제품 참 좋아해요. 우리 것은 섬세하고 정교해요. 그리고 고장률도 별로 없죠. 제가 물어봐요, 중국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당신 나라도 전자제품들 많은데 한국 것을 왜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중국 것은 2, 3년 쓰면 반드시 고장난대. 한국 것은 10년, 15년을 써도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차이나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어떤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사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최고의 건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분의 대답이 참 멋있어요. 디테일을 잘 하여야 하네. 이런 모습이 우리 지구촌교회 브랜드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뭘 하든지 우리는 우리 교회 자체가 스케일도 크지만 디테일하는데 아주 우리 교우들 성도들께서 전문적 수준이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회의하는 노회라고 하는 모임을 모였어요. 그런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식사 제공도 못하죠. 간식도 못하죠. 차 한 잔도 못 마시게 하죠. 마스크만 쓰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해야 되는데 호스트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이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동원이 되셔서 아주 좋은 샌드위치를 직접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좋은 마스크도 넣고 책도 넣고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마무리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하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뭘 받아가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스케일도 디테일도 둘 다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에는 또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교회가 전교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려요. 그날은 합동신학교에 파티하는 날에 우리는 뷔페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학생들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최대한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권사님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던킨 도너스와 함께 또 우리 마스크, 책 여러 가지를 해서 간식까지 커피까지 다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선물을 하는데 얼마나 마무리까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선물을 하는지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게 목회 교육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감사해 봅시다. 똑같은 비용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지구촌교회 33주일의 창립 감사 예배와 함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따라서 선교 헌신 축제를 드렸죠. 33살에 개척해서 33년 그렇게 지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가지고 거창하게 하질 않아요. 내실이 중요하죠. 선교지향적인 교회. 거기다만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심플한 축제를 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케이크도 보세요. 33주년 은혜채플 사랑채플 두 건물에다가 케이크에다가 그리고 또 꽃을 준비해가지고 목회자 부부에게 꽃도 선물해 주시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 섬김이 감동을 주잖아요. 디테일은 단순해도 사람의 마음에 감격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에 최선을 다하면 상품을 작품으로 향상시키고 나중에는 명품 수준까지 올려다 놓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체크가 상품으로 끝나느냐 작품의 수준으로 올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탁월한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의 디테일함에 있죠. 천지창조라고 하는 저 대작을 보면 스케일과 디테일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참 훌륭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서 스케일과 디테일의 조화로 승부사가 된 걸 미켈란젤로는 그의 삶에서 보여주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대충 색칠해도 될 텐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미국에 가실 때
뉴욕을 들리게 되면 그 자유의 여신상 멋지잖아요. 옛날에는 그 비행기 조종사들께서 서비스도 많이 해주셨어요. 대한항공 타고 가면 그 자유의 여신상을 일부러 한 바퀴 돌고 공항에 착륙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왜 저렇게 인기가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머리 뒷부분까지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을 했어요. 중국 최고의 경영자인 디테일 전도사로 맹활약 중인 왕중추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테일이 가미되어야만 예술이라 할 수 있고 디테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표현력을 가진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미술가가 색상과 음영에 디테일하지 않으면 작품을 그려내지 못해요. 음악가가 숨표나 작은 부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하지 않으면 연주가 엉망이 되죠. 노래하다가 삑소리가 나오는 거죠. 대기업 총수들 대부분은 스케일과 디테일의 예술가들이에요. 훌륭한 기업일수록 정교한 디테일로 승부수를 겁니다.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하고 탁월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있는데 아주 마지막에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마무리, 품질이 매끄럽지 못해요. 충분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해요. 대만 제일의 부자 왕융칭 회장이 디테일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여 성공에 이른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중역들과 큰 사람들이 회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충언을 해드렸죠. 회장님, 이제부터 세심한 일들은 아랫사람들한테 맡기고 회장님은 거인답게 큰 일에만 신경 쓰십시오. 다음과 같은 대답이 기업 총수다운 그의 훌륭한 리더십을 입증해 줍니다. 나는 큰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일에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이 성공자가 돼요. 인생은 고수일수록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보세요. 하수 인생일수록 스케일도 작고 디테일도 소홀해요. 회사 기업에서도 어정쩡한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중소기업 거래처 사장님들에 대한 매너도 없어요. 비인간적이에요. 자기가 대기업의 어떤 임원급에 있다고 해서 착각하는 거야. 자기도 언젠가 옷 벗고 중소기업 할 사람인데 아주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은 거래처 확보가 안 돼. 대기업의 어느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뒷배경 때문에 그분하고 거래한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만 보면 중간계층 리더일수록 스케일도 작고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신분 상승했다고 그때부터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수급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훌륭한 인생의 고수일수록 스케일이 클 뿐만 아니라 디테일에 최선을 다해요. 오늘 아침 우리 교우들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극동방송을 훌륭하게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장환 목사님은 거국적 글로벌 리더이세요. 스케일이 큰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소소한 일에 얼마나 디테일한지 아십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누가 전화 왔을 때 본인이 전화를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번호 찍힌 전화번호는 반드시 응답콜을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콜로 하시고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반드시 감사 카드, 감사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번 부활주일 때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곧바로 또 트루디 사모님까지도
사인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디테일의 승부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요. 세상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잘하다 보면 큰 일도 잘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의사가 디테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CT, MRI 사진 건성으로 보고 암 발견 못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죽이는 케이스들이 자주 있어요. 요리사가 디테일하지 않으면 맛을 제대로 못 내죠. 고춧가루가 제대로 들어갔나, 소금이 제대로 들어갔나, 양념이 마늘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디테일할 때 벌써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술 엔지니어가 디테일하지 못할수록 불량 제품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인생의 고수일수록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도 부부는 두 눈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그 표본을 보여줘요. 제가 4달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역시 다윗이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대한 하나님 나라 킹덤 그대로 이루어낸 제왕이죠.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지역을 다 선정해 주셨는데 1100몇 년 동안 누구도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스케일이 큰 사람답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부로 존궁받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거대 기업의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대 왕국을 이룬 거인인데도 사사로운 일에 얼마나 섬세한지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다윗이야말로 스케일과 디테일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고수 신자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보여줘요. 편의상 오늘 사무엘 21장 10절부터 읽었는데 자, 성경 다 펴십시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하고 이렇게 늘 예배드리면서 제 성경, 제 설교 스타일이 뭐예요? 언제나 큰 것 보고 작은 것 보고 두 개 균형을 항상 이루어가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 왕이 있을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이렇게 오래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세요.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복종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3년이라고 하는 기근, 요즘과 같은 팬데믹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내용이 이래요. 사울 왕은 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보복존치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요. 그는 자기와 정적이라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숙청합니다. 귀양 보냅니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울은 아무래도 또 하나 못 믿을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죠. 1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으며 아예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을수록 의심해요. 자신감이 없을수록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는데 그 약속을, 계약을 배반해버리고 그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이게 5절까지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앙을 내리셨다고 규명해 줍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울의 아들 7명을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감정, 원한 감정을 또 보복 청산해서 사울의 아들 7명을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꼬리가 계속 이어져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매듭해 줘야 돼요. 이런 슬픔의 현장에서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리스바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리스바 여인은 사울의 후궁으로서 2번에 걸쳐서 큰 위험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2 아들을 낳았어요. 어렵게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주 유능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그 2 아들이 처형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2 아들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처형당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2 아들을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2 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를 못해요. 왜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던 기브온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역사 이래로 어머니는 위대해요. 어머니 리스보는 골짜기에 방치된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달마다 아들들이 처형당한 사형장 거기서 자요. 거기서 살아요. 9절을 보면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야생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아예 굵은 배로 천을 만든 그 산배를 가지고 바위 위에다 깔아놓고 거기서 2 아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니사논이라고 그랬죠. 4월부터 10월까지, 초봄부터 초가을까지 6개월이나 이 바위에서 아들의 송장을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 리스바는 한 맺힌 사랑으로 2 아들을 사생결단으로 돌보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쟁터에 방치되어 있던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시체, 그들의 유해, 그리고 7 아들의 유골까지 다 거두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모셔와서 안장시켜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유해를 모셔와서 선영에 안장시켜드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은 더 이상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누가 더 잘못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각자가 상처와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그 한을 풀어주고 사랑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디테일한 배려로 사울 왕가의 명예도 회복시켜줍니다. 사울 왕의 후궁인 리스바의 그 뼈저린 상처와 한을 풀어줍니다. 졸지에 2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그 한 맺힌 아픔을 치유해주고 더 나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응어리도 풀어줘요. 다 잘못했잖아요. 사울도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잘못했죠. 기브온 사람들도 꼭 그 사울의 멀쩡한 아들들을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다 잘못이죠. 근데 다윗은 이제는 해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가슴으로 배려하는 디테일의 고수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곁에는 사울 왕한테 좌천되고 숙청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흥왕했더라.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요. 사울은 자신감이 없을수록 잘라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사실상 다윗은 그들의 가슴에 한 맺힌 응어리들을 섬세하게 보듬어주고 치유해줘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거든요. 다윗은 상처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쟁에 피신을 해야 되니까 유모가 그 무비보셋 4살밖에 안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떨어뜨려가지고 이 아들이 정강이가 다 부러져서 평생을 2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돼요. 다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은 멀쩡하게 아버지 잃고 장애자가 된 그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게 시켜요. 얼마나 자상하게 한 개인을 배려하는지. 무비보셋, 왕실에서는 나와 함께 같이 먹고 살아. 무비보셋이 사양하죠. 임금님처럼 장애인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불구자. 왕의 체면을 제가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도 왕자 중에 한 명이야. 그렇게 한 사람, 한 개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고 일생을 왕실 식탁에서 같이 먹으며 보내요. 그는 거대한 스케일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제왕이었지만 한 사람 한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돌보아주는 디테일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돌봐주시나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놀라운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축복하시는지 보실까요? 다윗이 지도자들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적폐청산으로 죽임당한 사울의 7 아들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에 잘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대칭적 구조로 앙상블을 이루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사무엘하 21장 1절은 사울 왕의 폭정 때문에, 잘못된 정치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초래되었다고 설명해요. 하늘문이 닫히고 기근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다윗 왕의 선한 정치로 그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천명해줘요. 오늘 이 말씀 붙잡자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축복의 문을 닫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선한 삶으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문을 닫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남자들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도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천대까지 이르는 거룩한 가문과 혈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디테일한 사랑을 리얼하게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보실까요? 예수님은 스케일과 디테일의 고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사역과 한 사람 한 개인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시죠. 식사할 틈도 없이 사시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동분서주하시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바쁜 걸음을 하시다가도 어때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행하시다가도 아픈 자가 있으면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힘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당한 자, 억울한 자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절망적인 슬픔으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는 가가지고,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될 것도 하잖아요. 상여에다 손을 대면 자기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그 외아들을 잃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상여에다 손을 잡고, 그럼 일주일 활동 금지,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 그런데도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디테일하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그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나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자상하게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지구 한 구석 한 모퉁이 골방 안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 내 울부짖음, 내 간구에 지금도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개인의 이름을 다 하시고 불러주세요. 연아야, 수진아, 김영아, 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대한 킹덤 사역을 하시지만 나 한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어 주세요. 병나야, 태환아, 현수야, 봉주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같이 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스케일과 디테일의 아름다운 고수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